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르호보암 아주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할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그리고 우상을 찐딱 섬깁니다. 르호보암 보면은. 그런데 르호보암에 대한 표현을 스스로 겸비하는 르호보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는 르호보암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한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르호보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스로 겸손한 왕, 겸비한 왕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르호보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 열왕기상 11장 이제 마지막 절 43절부터 이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르호보암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딱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물론 많은 재료를 할아버지인 다윗 왕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고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상 최고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습니다. 아주 백양목으로 해서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내 성전과 왕궁의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부역을 하고 그들이 다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들이 세금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고 나서 그러면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지금 지쳐 있는 상태고 어려운 상태다 하는 걸 감안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많이 지우지 말고 좀 가볍게 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원로들이 백성들이 그런 상태니까 알고 짐을 너무 지우지 마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백성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욕심 때문에 척건들의 친구들, 척건들의 이야기만 듣고 오히려 그들에게 부역을 더 시키고 그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걸 더 가중하게 먹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이제 역군 이제 나라 일을 시키는데 감독이 누구냐면 아도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아도람이 백성들 그걸 다 다스려 가지고 가져올 거 가져오고 일을 시키라고 아도람을 보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보낸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르호보암은 도망을 갑니다. 말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유다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 지금 주인공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제 양쪽이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르호보암은 그래 나라가 다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중에 2지파만 가지고 남쪽에 남유다를 세우게 되는데 민심이 다 저쪽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유다 조수하고 베냐민 조수하고 거기서 이제 데리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18만 군인들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뺏겠다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고 물러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8만 명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 로보암이 그럼 뭘 했느냐? 돌아와가지고 한 짓이 처음에는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내려와가지고 온 천지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래가 온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도탄에 빠지게 만든 왕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남색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다가 안 되니까 손을 대시는데 르호보암 통치 5년 만에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왕 이름이 시삭입니다. 시삭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심지어는 솔로몬 왕이 만들어준 금방패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큰 금방패가 있는데 이것까지 싹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난리가 난 것이지 보면은. 네, 이런 상황인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있었잖아요. 북에는 여로보암이라. 이 두 나라가 자주 전쟁을 합니다. 쭉 역사를 보면. 근데 이제 보면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 열왕기서죠.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주일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기록된 내용을 전부 보면은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악한 왕입니다. 도탄에 빠뜨린 왕입니다. 나라가 쪼개지게 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섬긴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르호보암이 있고 또 역대하에 보면 또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 사도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은 또 보면은 조금 같은 내용인데도 보면은 표현이 조금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역대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도 보면은 또 역사의 기록을 왕의 역사의 기록을 한 역대하에도 보면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다른 내용들이 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다, 르호보암이 패역한 짓을 했다, 그리고 또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기록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제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 데를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솔로몬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손자 세대, 아들 세대,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니까 국력이 약해지겠죠. 하나가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남쪽인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유다 이쪽에는 이제 서쪽에는 늘 호시탐탐 노리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뭐가 있나? 이집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집트 침공을 받게 됐죠. 왕의 이름이 이제 시삭이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르호보암이
유다 곳곳을 견고하게 성읍들을 세워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지 양식과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비축하고, 그리고 칼과 창들을 그것도 많이 이제 비축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험을 대비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르호보암 하면은 나라를 말아먹은 왕,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나라를 세웠는데 이 머리 썩어 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한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주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 호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호의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유다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아멘.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도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예? 악한 왕이 둘이가 다 그때 등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뭐라냐, 이 백성들이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 막습니다. 제사 지내러 가려고 하는 걸. 그래서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제사 지내라, 여기가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왕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의 경건한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유다로 그들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이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낙타 타고 다니고 지금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겁니다.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때 사는 모습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한평생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몇 번 하면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우매해가지고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못을 범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 다윗과의 언약이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 이 남유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행, 또 르호보암, 이게 두 사람이 왕인데도 이제 비교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역대하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들이 경건한 무리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이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3년 동안 솔로몬의 길을 걸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갔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바로 신앙의 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향으로 3년 동안을 잘 믿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르호보암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어요. 3년 동안 잘 살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겁니다. 강성하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그 결과로 일어난 게 뭐냐?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인 것입니다. 침공. 그게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한 5년 만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시삭의 애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 르호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1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를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화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서 시삭의 손에 나라를 다 넘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육하신 일들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 이게 이제 겸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조치를 하셨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 나라가 와서 그들을 이제 전부 포로로 잡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과 이방 나라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사는 것과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마음이 완악합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이 되어야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겸비하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도를 보고 바꾸신다. 역대하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싹 다 멸하실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또 겸비하고 또 유다에 선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3년 동안 솔로몬의 길을 걸어갔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열왕기서에도 르호보암 왕에 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역대기에도 보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다. 추억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죠.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보면은 르호보암이 정말 나쁜 왕으로 쫙 나옵니다. 아주 나쁜 왕, 아주 생각이 좀 짧고 아주 그래서 나라가 파탄이 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이런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기록된 이 왕의 업적을 보면은 그런 기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혜를 발휘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스스로 또 이런 문제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여기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한 인물에 대한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학자들은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선지자는 항상 책망하잖아요. 선지자는 이렇게 해라, 책망하네.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고 기록을 했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을 보고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역대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적 측면이니까 회복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록된 관점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현실 앞에서 그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보존과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 역대기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이야기들, 이제 새로운 말씀 강해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한 18주 정도 여러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또 보이지 않는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르호보암 왕은 참 이상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실책을 저질러 가지고 나라를 쪼개게 만들어 볼 뿐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지혜로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전쟁을 대비해서 한편으로는 성경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북에서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리고 그들이 또 솔로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력했겠죠. 왕이 또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또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이 또 나온 것,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셔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애굽을 보내가지고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그럴 때 또 그 소리를 듣고는 즉시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거두시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주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다 받겠죠. 참고해야 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더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오래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는 송두리째 다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바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속에 르호보암의 한 인생을 통해서 성경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본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야말로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보내가지고 징계를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그 겸손함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을 받으셔서 그 겸손이 완전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방백들과 함께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겸비함을 받으시고 유다를 멸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크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